불을 받을 때 권세가 생겨요. 그럴 때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물며 목회자다, 주의 종이다, 외국에서 유학을 한 신학 교수다 이래도 말이에요, 성령의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9가지 한번 암송해 보세요. 9가지 시작.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회파할 때 대표적인 언어가 이런 거예요. 인격이 어떻고, 성령님이 없어도 인격을 먼저 갖추기 시작하면 마치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여기를 몰라서 그래요.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부활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인격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격이라고 하여서 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참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언제 이것이 들통나느냐? 국가적인 고난이나 개인적인 고난이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올 때 성령의 인격인지 그 속에서 인격이라고 하고 점자는 빼고 있지만 악한 영, 악령의 인격이었는지 이게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토속의 영이냐, 성령이냐 여러분 무속의 영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요즘 저에게 말이에요, 이 질문 저 질문 성령과 관련되고 국가 행사와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자도 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당신네 총회 총교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 밴드에 동시에 문자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교단 소속인 저는 교단 말씀에 그냥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성령으로 바로 서면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잡신 종교다운지를 배격하고 공산주의의 머리를 밟으며 동성애를 철폐하고 NCCK를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의 불권세예요, 여러분. 아니면 나중에 말이에요, 좀 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였지만 전부 가짜로 판명돼요.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럴 때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어떠냐? 다른 사람 이간질합니다. 이간질하는 이유는 오늘처럼 공문이 오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밤에 문자 주고받으면서 어린아이들 영혼까지 훔치려고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단에게 실적 보고해야 되니까. 이렇게 좋아요 눌러줬으니까 다 우리 편입니다 이러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부풀린 숫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상 앞에 들어가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실한 마음으로 지옥 백성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간의 영이 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첫째, 이간질한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두 번째,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말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조하면 파수꾼 역할 제대로 못하였다고 또다시 혼나고, 이게 말이에요, 일석이조가 돼야 되는데 하나를 실수하기 시작하면 세 가지, 네 가지를 손해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계속 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였는데 하나님 귀에는 늘 그 이야기만 들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지 힘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훔치던 이 사이비들이 정신적으로 또 사람 영혼까지 훔치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선 먼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아들의 권세의 바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따라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습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새 성전 삼고 뿌린 피가 흐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흔들려 버리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교회 가족들을 지킬 방법이 없고 죽어가는데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강대상을 책임지고 있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불 받아서 자기 자신의 뼈마디가 녹아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의 충만함 속에서 마귀에게 미혹된 인생들, 특히 어린 자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아들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 부분하고요, 히브리서 12장 이 부분하고 다니엘서가 강해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려버려요. 그럴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딱 레마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 뛰어넘게 되겠어요. 네. 동물, 식물, 물고기, 하물며 물질, 이런 것이나 우상도 뛰어넘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의 권세, 즉 아들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외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래서 마귀는 때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귀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신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가만히 놔두면 말이에요. 내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과거의 사람 모든 쓴뿌리들을 보혈로 씻으면서 하나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목회자로 그러고 끝나는데 말이에요. 네. 잘못 건드려 놓으니까 죽을 각오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에서 이만한 장수 보았나 할 정도의 성령의 검을 들고 휘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말이에요, 100만 명이 몰려와도 상관없고 1000만 명이 몰려와도 상관없어요. 다들 마귀에게 외치세요. 죽을 각오를 하라고. 그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아들의 권세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자, 아픈 사람, 이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자,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보세요. 5장. 오래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귀가 물어 뜯을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날카로운 정죄의 시선을 던진, 그럴 때 예수님은 정죄의 시선을 던지는 우두머리들에게,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종교 형식주의자들, 민족과 국가가 망할 때까지 잘난 척만 하다가 로마의 국가를 잃어버릴 때도 제일 먼저 도망간 자들, 이 자들이에요, 여러분. 찬대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국가와 함께, 민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피가 뿌려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불타는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외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나, 그럼 이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 21절 읽어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5장 21절 본문.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권세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먼저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을 통하여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칠 수 있는지, 예? 민족과 국가의 반역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지 오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내 공산주의자들이 다 사라지는 걸 선포합니다.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지옥 백성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척 하지만 기독교는 자로 우러도 치우치지 않는 사상입니다. 이래버려요. 그럼 뭐 상당히 멋있는 것 같죠? 이건 말이에요. 일자 무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창조주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뭐 하물며 같은 모임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파수꾼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은혜가 상실되고 은사가 상실돼요. 왜 그러냐? 이번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야 됩니다. 이 지구의 모든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 뭐 자로우로 기울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하고 모두 평등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신의 탄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생의 자랑에 접어든 이 저속한 인간들 다 회개할저다.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네?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아야지 참된 영혼이 되고 참된 성품이 되고 참된 인격이 나오는데 포장지로 가려놓고 인격 좋은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면 그것이 하나님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권세 이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래서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범사가 건강하고 실제로 육신도 강건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요, 만모니즘, 공산주의 영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이 거짓의 영이 덮어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해지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불순종의 역사 일어나고 무기력해지고 낙담해지고 한심해져 버립니다. 왜냐? 염려를 바탕으로 자기 사고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염려에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난한 공산주의 영이 떠나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상과 주의로 사람을 우상 잡류로 만들어서 지옥 백성 만드는 그 영이 사라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은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임마누엘의 신이고 만신의 신이십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전 우주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지도 말고 가난 앞에 가서 더욱더 비굴하지도 말고 말씀 앞에 바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여 외치시기를 바라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권세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 이 두 가지로, 생명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사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종교 형식주의자들에게, 좀 힘이 있다고 교만 떠는 인생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대 성령이 보증하는 복음의 용사들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권능을 보여주신,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확증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자손들을 계속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거짓 사이비들은요, 예수를 미워하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뭐 어디 유학을 갔다 왔다, 어디에서 교수 노릇을 했다, 인격이 어떻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겠어요? 반응하지 않겠어요? 반응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자, 마귀도 말이에요, 거짓말을 행할 때는 거짓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잖아. 안식일에 일했네? 그러면 죄인이잖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죽을 생명을 살려놓았는데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운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향된 공산주의자들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기까지 나가요. 바리새인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마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봅니다. 중국이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피해 역사예요. 더러운 살인의 역사인 거죠. 어느 날 만에 15, 16살 된 애들 사상 무장을 시켜놓으니까 그들을 빨간 군대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부자고 안경 쓰면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나 선생님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평등 세상을 위한 우리는 군대다 이러고 미쳐 날뛰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한 명도 제대로 중용받지 못하고 다 쓰러져 갔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한번 물었다가 사용하다가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지옥 구렁텅이로 다 밀어넣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말이에요, 그 세대가 사라진 다음에 복음의 꽃이 피고 중국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을 때 1억 명 이상 뛰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중국 경제가 부흥되었어요. 잘 살게 하겠다는 공산주의자들, 홍위병들의 생각은 땅속에 다 파묻혔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여 아들들, 딸들의 총칼을 피하고 살아남은 부모 세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2등 하느니 3등 하느니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고 성령으로 말씀 볼 때 여러분, 어떤 나라건 어떤 장소건 어떤 가정이건 부흥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가는 사울왕의 집안처럼 기울어져 가지 말고, 한쪽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기울어져 가지 말고 다윗 왕처럼 흥왕하는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위에 생명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권세가 생기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빛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림자가 더 짙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가 선명해질수록 비진리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참된 진리의 빛이 드러나기 전에 더 캄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을 때, 자,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단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리석은 인생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하여서 홍위병처럼 동원하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고 막 파티하는데 지구가 깨어지고 그 나라 지옥이 깨어질 정도로 울려버리는 예수 부활하였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사랑의 능력 교회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안전함을 선포하고 실천교회가 일어남을 보고 여러분들은 북녘 땅이 복음평화 통일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철조망을 거두고 성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하나님 철조망을 거둔 철들을 녹여서라도 철 십자가를 만들고서라도 우리는 평양을 수복하게 될 것이고 고토를 수복합니다. 이걸 광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수도를 회복하다. 옛날 우리의 땅을 회복하다. 이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복의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뒷부분 봅니다. 28절로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뒷부분에 28절로부터 29절 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도 부활의 날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영성을 빨리 회복하세요. 보혈로 씻고 영성을 회복하세요. 설마 내일 오겠느냐?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눈처럼 하얀 말을 타고 또는 눈처럼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공중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에요. 항상 말썽을 피우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세벨의 영에 중독되어 가난의 영에 중독되어 돈 번다고는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정말 선한 장로님 한 분이 가서 너희들 왜 그러고 사느냐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버팅겨 주니까 그 뒤에 숨어서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님이 들었어요. 듣고 웃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과 함께 그분도 대단하십니다. 영이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주었어요. 히브리서 9장 이 구절하고 함께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뜻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분이 이럽니다. 그래도 장로님
우리는 보혈을 뿌리고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저러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기 전까지 올라갈 준비를 안 시키면은 전하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죄 없다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세요. 적어도 이런 것이 성령 받은 기독교인의 인격이고 주의 종의 인격인 것이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머리를 다 밀어버려도 상관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 앞에 있는 장로님마저도 양육시켜 놓는 것이에요.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건 엔드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 즉 가라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무난하게 잘 통과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양심으로 보혈로 깨끗하여 보혈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 순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코로나 사태, 그 이후에 배도의 물결, 종교다운주의, NCCK,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창궐합니다. 왜 창궐할까요? 마지막 때니까. 언제나 여러분에게 들러붙을 수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찔러대니까. 너의 생각이 맞다. 사람이니까 너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데 어디에서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훔치던가 교회에서 빌붙어서 그것을 가져다 쓰던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850명 앞에 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의 마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실 때 단 한마디 순종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 이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최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붙잡고 피눈물로 설교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사명을 성령 받아서 외칠자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는 한 말이에요. 우린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배도의 물결, 동성애의 창궐,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통일 이런 것은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때 징조예요. 마귀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알아도 모른 척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눈에 성경에서 안 보입니다. 전쟁과 긴과 역병, 산불 막 이런 것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국가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대한민국 서울이 초토화되고 지금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았냐? 하나님은 계속 죄 지어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계속 놓아두어라. 그러다가 제가 관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모아 국간에 들이시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말이에요. 구더기를 불로 태우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요거 안 죽어요. 여러분. 지옥의 불은 색깔은 뭘까요?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검은 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지옥불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북극이나 남극 가면 백야나 흑야가 시작되죠. 영원한 암흑의 밤은 영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영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인데 시커먼 불이에요, 여러분. 이 시커먼 불은 말이에요, 영혼을 녹여버려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지옥길을 지나가다가 그 불에 살짝 닿으면은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어두워요. 어디 지나가다 그 불이 있어요. 닿으면 어떠냐? 우리의 불은 빨간색이니까 이게 불이겠냐 이러고 슬쩍 닿아버리면 막 으악 소리가 나는데, 이 불이 끝까지 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의 영혼을 막 정말 쪼개어버려요, 여러분. 그 대굴대굴 뒹굴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 영혼이 매일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서 뒹굴다 보니까 구더기들도 그 불에서 막 타서 막 이리 기어다니고 저리 기어다니고 이러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또 기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보면서, 네, 지옥 가면 우리 인생들은, 가라지들은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분리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라지 취급받아요. 가라지 취급받는다는 것은 이 불타는 구더기하고 동일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더기가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나 그래도 지구 땅에 있을 때는 만물의 영장이었어, 이 구더기다 저리 가, 이래. 구더기들이 비웃어요. 너나 나나 지금 지옥에 들어와서 불타는데 나는 몇 번 튀겨져 봤는데 안 죽지만 엄청 고통스러워. 너도 불에 튀겨져라 막 이러고, 지옥불에 튀겨지는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야곱을 얘기할 때 이 벌레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혼미케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강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본사가 그저 성령에 불받고 충만하면요, 성품도 인격도 성격도 다 보배로워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5절 읽어보세요. 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에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요, 네, 사람의 때로는 종로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보배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죽정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하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귀하고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네, 자꾸 넘어지십니까? 영광이 들어와 버렸어요.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의 강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면 집안이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내 마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감찰해 보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라지 아닙니다.
자, 그럼 읽어주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영광의 빛이 드러나요. 이번 성회를 통해 누군가가 말이여 성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고 어설픈 말장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참된 복음 안에 있고 싶은데 너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러면 무엇을 들을까 이럴 때 성에 따라서 아무거나 들어. 예. 아무거나 들어 이러면 됩니다. 왜냐? 한편 한편이 그날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말씀들이에요. 기도하였다니 오늘까지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어요. 모든 쓸것 채워집니다. 이건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서 영광의 빛을 가지면요. 지구 전체가 구원받아요. 지구 전체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주 전체가 복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앞부분에 바로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힘들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혼돈 공허 흑암. 우리가 흙덩어릴 때는요, 혼돈 공허 흑암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징적이긴 하지만 한번 외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따라서 빛이 있으라. 예,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버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공허합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반납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취하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던 만물의 영장권,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눈총의 세월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한 1000년 살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물도 막 욕을 하고, 키우던 강아지도 와서 막 욕을 하고, 옆집 고양이도 와서 막 욕을 하고, 꽃도 욕을 하고, 나무도 욕을 하고, 소나무도 욕을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막 욕을 하고 막 비웃어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니까 땅이 얘기해. 막 가라지 엉겅퀴를 내면서 너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너 때문에 아담, 하와, 너희들 때문에 우리 타락해가지고 나무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해가지고 막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돼. 왜 우리를 썩은 나무 만드는 거야? 막 썩은 장작 만드는 거야. 썩은 장작 만드니까 우리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불태워지지만 훗날에 너 죽으면 너도 지옥에서 불탄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나무가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무화과 나무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나뭇잎 주워다가 옷 만들어 있는데 입을 자격도 없어 막 이래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을 때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자,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 자꾸 잊어버릴까 봐 영으로 강조하시는데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그러는데 뭐 이럴 때 말이에요. 뭐 성령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해파해 버리면요 아들의 복을 못 받아요. 늘 마귀의 종된 자예요. 그런 걸 알고 일시대 주의 종들도
말씀 준비할 때 10분 더 투자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해서 투자하다 보면 제대로 전해야 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회파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성품이 되고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거에 너무 감사하고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성령의 불 가운데 인생 배설물을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불 받아 예수 이름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요걸 구약 성경으로 단답형으로 알려주세요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외우기가 쉬워. 28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요렇게 하는 것하고 가난하여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하고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단 하나의 단어로 결정된 영성이에요. 영성은 성령 충만할 때 생겨납니다. 영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영성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진정한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요자가 될 때 마음속에 인생 배설물, 과거의 시간을 잘못 써서 생긴 상처와 쓴뿌리, 거절, 거부의 영, 부정의 영이 완전히 끊겨져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양분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걸 회복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을 예수 이름 따라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임한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길을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함께 소망 가운데 예수님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늘 말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신부단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듣는 귀도 복되어야 되고 보는 눈도 복되어 인생이 밝아진 상태에서 입술도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의 같은 모양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누가복음 10장 19절 현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큰 뱀,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말이야, 뱀이 갑옷을 입고 나타나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낱 미물이 말이에요, 어디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려고 에덴 동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게 만들어버립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우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은혜를 부어줬으니 찬양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것도 말이에요, 부족할 정도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보혈로 구원받지 못하여 영벌에 들어갈 인생들조차도 이 땅에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전도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도 원리를 잘하세요. 성령의 권세를 부어주시니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내 자아를 확인하고 내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죽음의 영이 임하는구나. 순교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영은요, 내 자아의 죽음을 완전 확인하고 전도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럴 때 그것 말이에요. 내가 내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이 오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인생 배설물들이 막 다 타들어가는 그 역사는 내 옛자를 확인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내 자신을 확인하고 그것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여러분들 영생 천국 가는 함을 믿는 아들의 권세가 있고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아는 마라나타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전도 현장에 서는 것이에요. 그 전도 현장에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하늘에 호적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한번 해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내 영혼을 겹겹이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다들의 권세, 보혈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 허망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모든 만물이 와서 동물, 식물, 물고기, 꽃들까지도 막 항복해버립니다. 물질은요 완전 굴복해버려요. 가난의 영은 만모니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족에 구워질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으니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축복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럽니다. 얼마나 복되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악한 자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일에 일비하지 말고 국가의 모든 일들도 하나 사건 벌어질 때마다 좋았다가 또 넘어지면 막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따라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그저 여러분은 말씀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온전히 믿어서 인생 부자, 그런 부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지옥과 모욕이 떠나가고 모든 풍요함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겨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로 보세요. 이 역사가 그냥 여러분의 역사이고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 받아 아들들이여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
예, 맞아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된 주의 종 주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이에요, 말씀 먹고 막 달려나가는데, 국가나 한국교회를 누가 해파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어떠냐, 100만 명이 달려들어도 안 될 만큼의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영원히 꺼낼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의 뿌리까지 나아가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권세는 그러고 보니까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였던 것이에요. 전율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우리 인생인 이 아름다운 인생들이에요. 세상 일 앞에 여러분 비굴해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남들과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머리 밟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아들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광복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울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예수 피로 아들의 권세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우리 며칠 전에 복음성가 나의 영혼 싸울 때 잘 준비